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1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의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마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흉년의 땅 소망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풍년의 때도 있고 또 흉년의 때도 있습니다. 이 흉년의 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를 말하는 것이겠죠.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공허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흉년은 우리를 때로는 낯선 땅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몰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흉년의 땅에서도 소망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1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아들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모압 여인과 결혼한 후에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는 그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절망이죠. 흉년이라고 표하려고 떠났지만 먹을 게 없어서 살기가 힘들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지만 더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절망의 땅을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고 그녀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흉년의 땅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작의 자리가 흉년의 땅이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흉년의 땅이 어떻게 소망의 시작이 됩니까? 흉년의 땅은 어떻게 보면 절망의 자리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의 자리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흉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단순한 실패나 상식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일까요?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흉년의 땅이 어떻게 소망의 시작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흉년의 땅에서 드러난 인간의 선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 흉년의 시간에 흉년의 자리에서 선택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아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흉년, 곧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생존의 위협이 찾아오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전 주민이 다 다른 데로 흩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생존의 위협이 오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꼬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런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떡집이라는 것은 참 떡집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떡집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떡집에 떡이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들의 선택은 단순히 이사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 낯선 땅으로 간 것입니다. 믿음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옮겨간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생존 때문에. 흉년이라는 이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가족과 살기 위해서 믿음의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겁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였고요, 자기의 소견대로 따라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란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흉년이 왔다라는 거예요. 양식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베들레헴조차 흉년으로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삶이 언제나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고 결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항상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흉년이 찾아올 때도 있고 절망의 자리에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엘리멜렉은 생존을 위해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현실적 필요와 신앙의 긴장이 교차하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믿음을 지킬 것이냐, 생존을 지킬 것이냐.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에 살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더라, 이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자체,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을 떠나 생존을 위해 이방 땅으로 가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이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흉년은 단순히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위기 때에 사람들의 선택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정쟁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고향 다 버려두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기는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흉년의 때는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의 시간이 흉년의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흉년과 같은 때가 많이 찾아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건강의 문제가 갈수록 안 좋아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계속 병만 생기는 것 같죠. 육신은 늙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현실을 따라갔습니다. 나오미는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흉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흉년의 땅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흉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지 아니면 현실을 선택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의 삶에 흉년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가 않겠죠. 생존이 걸려 문제고, 가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고, 내 현실이 지금 완전히 엉망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 붙잡아야 합니까? 두 번째 대지에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흉년의 땅에서 시작된 은혜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흉년 때와 같은 때가 많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길이 막힌 것 같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는 현실의 어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흉년의 땅에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이야기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흉년의 땅에서 은혜의 소망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1장의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망 속에서 소망을 일으키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 뿐입니다.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상실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엘리멜렉이 죽음에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더니라고 말합니다. 흉년을 피하려고 했지만 현실을 쫓아갔던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더 큰 상실이, 고통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계획이 항상 안전하고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잘 살 것 같았고, 거기 가면 굶주리지 않을 것 같았고, 거기 가면 고통이 없을 것 같았는데 현실을 쫓아갔더니 그곳에는 더 큰 고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떠났어 말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떠난 거예요. 살기 위해서. 4절에 그들이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요, 신앙적으로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두 아들이 성장해 있으니까 결혼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 누구와 결혼하게 됩니까? 그 땅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은 룻이라는 놀라운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인간의 부족한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죠? 이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그곳에 잘못 선택했고 그곳에서 이방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우리의 실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소망의 자리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똑바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의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바꾸어서 오히려 소망의 시작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5절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가정의 기둥이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혼했던 두 며느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룻을 통해서, 믿음의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흉년과 죽음,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소망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과, 인간의 눈에는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상황이 참 많이 있죠.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소망의 자리로 바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 종으로 갔을 때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절망의 자리입니다. 가족과 모두 이별을 하고 이방 땅에서 감옥까지 갔으니 그 인생은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준비시키십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나라와 가족을 살리는 도구가 되죠. 흉년을 준비하게 되고 자기 가족들을 모시고 오게 되고 다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룻기의 나오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과 죽음의 속에서 하나님은 룻을 준비하시고 이 룻을 통해 가족을 살리고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흉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 땅이 말라가는 그런 아픔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치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상황일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개개인의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의 땅에서도 은혜의 소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쫓아가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이런 고통이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의 소망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견딘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의 땅에서도 은혜의 소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이 보이고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 3절 5절에는 짧은 구절에서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흉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다. 룻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은 이제 은혜의 시작에 소망의 시작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은 무너짐이 아니라 소망이 삭트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일이 흐트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투성이지만 그런 우리를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만드셔서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삶의 흉년 속에서 은혜의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주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현실을 쫓아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아니신다.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실 분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가 이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흉년의 때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떠나 현실을 떠나면 더 큰 고통과 상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붙들고 믿음의 선택, 바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